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좀 주변에 많아요.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암도 많이 걸리시고, 그래서 뭐 제 옆에 계신 분도 뭐 위암 걸리시고, 또 뭐 저쪽 분도 또 뭐 갑상선암 걸리시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들이 돼가니까 이제 이렇게 어차피 우리 몸은 이제 좀 노쇠해지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갈지 모르는데, 어제 그 아내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을 이렇게 뜨면서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뇌경색이 왔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바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시면 사실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어떤 명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 그런 거 다 소용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모두가 다 공평하고, 참 그러면서 오늘 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잘 사는 건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맞추어 살고 있는가? 오늘 주제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주관자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질질질 그냥 끌려만 가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질질 끌려갈 때도 있겠죠. 우리가 마치 아이를 그 등에다 업고 갈 때도 그렇고, 업고 갈 때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한 모습일 때는 이제 그냥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들을 들어주시기도 하시죠. 비록 그것이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가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관조하고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그 시행착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았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들고 있었을 때와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또 응답해야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나의 자원함,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이제 지난주 13장 3절까지 했죠. 오늘 4절부터 이제 13장을 다 볼 거예요. 52절까지 볼 텐데, 긴 말씀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일치되어져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중도 이탈자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중도 이탈자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걸음을 좀 걷자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시면요,
예. 그 4절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4절. 4절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면은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는 셀루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루기아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그 항구입니다. 항구.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셀루기아 그 항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 항구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서 거기서 어떤 것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했냐면은 바로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경계했겠죠. 자기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면은 완전 유대인들이 이게 죄가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게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방법이죠. 유대인도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일단은 신뢰를 준 겁니다.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그때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수행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고요. 일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조력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요한이 같이 갔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셀루키아 항구를 통해서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6절에 보십시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파포스인데 이제 바보라고 돼 있죠. 이건 박정 형제님의 그 원어 성경에 충실한 그 성경을 보시면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하는 건 이렇게 보십시오.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마술사 이름은 뭐냐면은 엘루마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제 눈속임을 통해서 신기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영사를 뜻합니다. 영사 그곳에서 이제 로마의 명을 받아서 그것을 치리하는 그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고 복음을 이제 경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때 이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엘루마를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성령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로 오죠. 안증뱅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보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치심을 믿으며 놀랍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개종자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먼 길을 저 셀루기아에서 구브로 섬까지 오는데 거의 이틀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 이틀 와서 저 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사람이 믿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몇천 명 뭐 누구 이렇게 명수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얘기하죠. 한 명이라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바나바죠. 그리고 이제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 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하는데 바보에서 배 타고 저 위쪽에 제가 밤빌리아라고 그랬는데 잘못 썼습니다.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의 그 대륙에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에.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따 언급을 하고요. 일단 이분들이 이
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돌아가면은 자기가 파송한 교회로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 13장의 지역적인 배경이고 시대적 배경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대교회는요, 이 포용과 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택된 그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선택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그래서 배제의 그 문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포용의 복음의 포용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써지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써지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위주로 해서 이제 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서 그들이 동행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저하고 생각하시면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기까지 읽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추적이 되죠. 우리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이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함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모습이 보여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이 어떤 것이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어떤 왕이었죠? 제멋대로 왕이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고, 처음엔 초기 단계인 그랬죠. 어떤 때는 자기 감정대로, 그죠?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왕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향해서 엎드린다고 해서 그가 왕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가 자기가 추천되어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우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옆으로 이렇게 내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왕자에 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육신의 속에서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뿌리 박히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죽기 전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알아라는 그 말씀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린 바로 넘어져요. 오히려 그런 말이 있죠. 원래 좀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경계하면서 근신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계속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건강한 거예요. 자신이 그 겸손함 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에도 교만의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저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들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전하는 이 복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을 참 여러 번 전하잖아요. 이것이 정리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역사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역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사가,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근심과 우울과 이런 모든 만물이, 무용적이고 유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공로들이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될 때. 그래서 이 역사는,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히스토리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될 때 이게 어떻게 이런가, 사람이 쓴 그런 인위적인 역사는요, 왕 중심으로 되어 있죠. 권력자 중심으로 되어 있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쓸어요. 그 성경을 보면요, 뭐 이런 것까지 적혀 있지 하면서 막 낯뜨거울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용어야, 무슨 용어야, 그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적는 거예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지죠. 급박하지가 않죠. 결국 그것에서 그렇게 될 거야. 지난주에 저도 한번 그 집회 한번 참석해 봤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힘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일부의 지도자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결코 그 공동체는 건강함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21절에 왜 그들이 왕을 구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들에게 사사가 있는데 사사들이 다 치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왕을 구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다른 민족들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 옆에 보니까 내가 없는 거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충동시키는 가장 첨단 무기는요, 비교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하게끔 해서 난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줄 부분인데 그 부족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이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한 거죠. 효과적인 국가 시스템이 없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다른 데는 다 왕이 있어가지고 파워풀한데 우린 뭐냐, 다 사사들이 다 제각기 놀면서 뭐 괜찮은 사사는 하나도 없고 다 난리다 난리 이러면서 뭔가 시스템을 필요로 했던 거죠. 가장 우리에게는 왕이 치리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야 하면서 그 왕 시스템을 다시 도입합니다. 하나님 서운하셨죠. 그죠?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있는 형제였는데, 내 마음을 다 토로할 그런 친구가 난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약간 간증 집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나중에 와가더니, 나 서운해. 그러더라고.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게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편하지 않지? 그러더라고. 전철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큰 실수를 했구나. 이게, 이, 비교, 이런 부분이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멋대로 이제,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은 두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포용하실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 자체를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시기하든 질투하든 그 상관없이 다윗을 올리시죠. 그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세울 때,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죄를 범죄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딱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다윗과 같아 라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장 좀 그런 극단의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다윗조차도 남의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장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장 극단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임신을 시키려고 막 가라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얼마나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려까지 했습니까? 너무 고의적인 게 너무 1단, 2단, 막 3단 되잖아요, 지금요. 그죠? 범하고 또 가서 빨리 잠을 자, 그러고 또 막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아주 최악의 그런 아주 그런 찐득한 그런 죄를 가진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그를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사울을 배제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뜻을 다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어긋날 때 하나님은 그를 배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패하십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울과 뭐 다윗이나 뭐 긴가망가 그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를 역사 속에서 기록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도 혹시나 우리 그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사울의 모습, 어떤 때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건강성을 우리는 계속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넓고 좋은 데로 이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커지고 지체들이 더 많아지고 더 시설도 좋고 물리적인 시설도 좋고 우리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마음에 받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구성이 더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이제 체크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목적이고요. 퍼센테이지가요, 일부만 일하고 일부는 일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5분 대기조에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5분 대기조.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요, 풀어서는 안 돼요. 풀면요, 바로 사울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타락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양육이 되어져야 하고, 이제 먼저 되신 분과 이제 따르는 그런 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시면요, 그 3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묘비명에 과연 여러분들의 그 묘비명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써지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는 거죠.
썩음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썩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에게 만약에 묘비를 남긴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썩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묘비에 적힐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한마디, 그 모토를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아프면은 이렇게 나 더 이상 뭐 내 숟갈로 입에 먹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안전 조치 취하지 말자. 그 뭐죠, 그게? 연명치료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때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 이건데요. 사실 우리의 소망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뭐 이렇게 좀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셨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소망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소망이고 바로 저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요.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유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죠? 죄사함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 온몸을 칭칭 갖고 있는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건진바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았지만,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다,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48절 한번 보시죠. 48절. 여기 보니까 이 해당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준비된 자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됐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50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팀워크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요,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선교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성사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얘기 듣고
따로따로 오는데 그 두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너무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저는요, 그 이전에는 바나바가 그 앞에 있었죠. 바나바가 더 연장자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13장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바울이 이름이 앞에 옵니다. 리더십을 이제 바울이 가져요. 바나바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훨씬 덜 나중에 온 그 형제가 막 사람들 하나님 막 쓰시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은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바나바는요,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유력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런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두 분의 모습,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당당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막 쫓아내려고 하니까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발 딱 벗어가지고 탁탁탁 터는 거죠. 그죠? 이젠 여기는 이제 여기 탁탁 털고 저는 이제 딴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저기는 임무 완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원망과 원한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시니까 발에 티끌을 털고 그들은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습니까? 52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어땠다고요?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너무 그렇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막 하루 종일 하나님을 표현해도 괜찮을 분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충만하다는 거야. 나라는 이 조그만 존재 안에 장소적으로도 적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다른 기쁨은요, 그거 차선입니다. 최선은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흔할 때는 예배드릴 때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 해방되고 이 자유로운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그런 존재가 되다니,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요, 우리는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종종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내 상태를 보고 나의 신분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진짜 어려워요. 그때는 우리의 우울증으로 들어가고요. 난 이거밖에 못해. 아유, 그래. 그냥 이렇게 살지 하면서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우린 절대로요,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나는 누구지? 그래. 난 비록 지금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기까지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야. 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주민등록증 들어가 있잖아. 등기돼 있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그 신분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연약했네. 사울의 모습이 나왔네. 다윗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나왔네 하면서 다시금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런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그때가 이제 바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상태를 다시 되돌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가장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잖아요. 공허함이 옵니다. 혼돈스러워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고 표면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표면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린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피곤하게 여기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교파교회 다니신 분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모임에서도요, 이 교회 깊이 들어오면은 자주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거 딘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교회 속으로 깊이 안 들어와요. 다 관주하죠. 관중석상에서 막 하는데 실제로 뛰지 않아요. 저 들어가서 좀 뛰시지? 전 후보. 뛰세요. 저 잘하시잖아. 아니, 뛰시라니까.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게 교회 깊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돌들로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를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43절에 보시면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그랬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해요. 이 위에 말씀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해당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면 보통 말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말씀 강사 위주로 확 모이죠. 그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바나바가 훨씬 더 성숙하고 교회 가운데 오래 있었고 인지도도 높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요,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한다 그랬어요. 더불어. 결코 삐지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함께 그 동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52절의 말씀처럼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삐졌으면은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지겠죠. 그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유력자들이 방해한 것처럼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복음 전해 보세요. 아, 쟤는 말이야 일하는 거는 뭐 잘한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지 하면서 이 비방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너무나 훌륭한 그런 교양과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복음만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결국 배척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좀 심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시기와 배척이 사단 마귀로부터도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양스럽게 너무 이렇게 얌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기와 배척을 안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를 안 주는 채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동행이 교회 지체들 간에 같이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결혼할 때 주례사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갑절이 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슬픔은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기쁨은 이제 갑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결혼과 결혼에 많이 비유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결혼은 한 거예요. 같이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이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결혼이 연합된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이 코이노이아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이해타산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오늘도 참석해 봤지만 돈 낼 때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하고 그냥 5,000원짜리면 막 이러고 1,000원짜리면 그냥 넣고 이래요. 어떤 때 10,000원짜리 넣는 애들도 한참 이러고 넣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넣는 겁니다. 조용히 넣는 거예요. 유력한 자와 유력하지 않은 자, 귀천한 자와 귀천하지 않은 자, 이런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계층이 생긴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가장 음영 지역에서 가장 슬프고 울부짖는 그런 음영 지역에 있는 그 음지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가장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자가 대우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거기 보면요,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했잖아요. 요한이 수행원, 헬퍼로서 같이 일꾼으로서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한 팀이었는데 그때 이 요한은 거기서 이제 이탈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제가 편의를 위해서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만큼 집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개방할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저 훌륭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마가 요한은. 근데 이탈했어요.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면 어머님의 맛있는 식사가 있겠죠. 평안함이 있겠죠. 자기가 보낸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자기가 파송한 교회로 가지도 않고 집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행로에 우리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주님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행로 이탈을 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 13장 5절에 보니까 이 수행원 조력자 일꾼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도 하차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없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뇌피셜로 생각한 건요. 이 버가에서 이 구브로에서 아까 그 보면 구브로에서 바보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그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한 사람만 믿음이 개종자가 생긴 거야. 한 명만 믿어. 와, 이렇게 힘든 거야라고 아마 놀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거의 한 200km가 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도적들이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야.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 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강도와 도적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저 같아도 이번에는 제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전도의 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이 15장에요. 36절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이탈하고 난 뒤에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세요. 15장 36절에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성적이었던 바울은 이런 중요한 사역에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제가 찾진 않지만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면서 그를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4절. 4장 10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촌이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영접하라. 이렇게 영접을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영접하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 그는 유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익하다. 그죠? 유익하다. 이후에는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지지 않아서 두려움과 또 자기 어떤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도로에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이후에 성도님들이 품어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품고 또 이후에 바울도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품어줍니다. 이 마가는요, 그래서 4대 복음에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합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과 항상 그 마음의 동기가 싱크되어져서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